10월 11일 두 번째 시간 실천신학 영성학.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영성의 뜻은 신령 영자에 성품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거룩한 성을 붙였습니다.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다 라고 뜻을 기재했습니다. 자, 신령한 거룩한 성품이라는 그 뜻을 짧게 함축시켰습니다. 원래 영성의 뜻은 신령 영자와 성품 성자를 문법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 성자를 더 하나 붙여서 신령한 거룩한 성품이 영성이 돼야 된다. 그냥 성령 받았다고 금방 영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성은 신령한 거룩한 성품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렸을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그분께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부활의 복음을 40일 동안 증거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의 성품이라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편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을 골로새 3장의 1절을 통해서도 하고 에베소서의 1장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에 그냥 평신도부터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영성이 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성의 사람,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라 한다 라고 했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다. 그래서 생명이라 한다. 이 생명은 창세기 2장의 7절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된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든 안 믿는 백성이든 다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한다. 똑같이 사람이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한 이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람을 입을 막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도 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인성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나와 같은 일이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을 때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의 35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령한 자다, 신성이라 한다 라고 말했죠.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들었으면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로마서 2장 24절 25절로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면 제대로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을 지키는 자를 보고 우리는 말씀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지키는 자들이 참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사랑을 가져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을 기록한 겁니다. 사랑을 갖고 있다면 율법의 완성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요한복음의 13장에 34절, 35절, 36절 쫙 기록하면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을 통하여서 신령한 자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그럼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영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늘 이야기하죠. 인성을 가진 사람은 초신자라고 영성이 된 사람은 중신자라며 신령한 어서 말씀을 가진 자를 보고 강신자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젖먹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젖으로만 키웠지 밥으로는 키우지 않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만 주셨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젖만 주신 거예요. 세상 이치를 따져도 젖만 먹는 아이는 그 이상의 것을 먹지 못해요. 사과를 먹든 뭘 먹든 다 숟갈로 갈아서 먹을 정도 된다면 어린애가 돌 돼야 돼요. 우유 이상의 먹지 못합니다. 이유식이 6개월부터 들어간 거 다 가루를 만들어 갖고 이유식을 하게 되죠. 가루가 만들어지면 목구멍에 가다 걸려 갖고 그걸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초신자들은 초보자들은요 오직 기도하는 것뿐. 기도해서 방언 정도 나오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신한다는 그 기쁨 뺏기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2절처럼 말이죠.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 랄랄라를 했든 똔똔똔을 했든 시시하면 니우머를 했든 와다가시는 센세이 됐든 오리지널이 나갔든 아니면 그냥 똔똔똔 랄랄라만 해도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응아 하면 배가 고픈지 아픈지 오줌 쌌는지 그걸 다 엄마가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는 랄랄라도 모르래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젖으로만 키웠노라.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로 2절로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젖줄기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죠. 왜 우유 먹고 나서 등거리를 흔들어 주겠어요? 소화 잘 되라고 등을 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랑이다 그 말이야. 소화제를 주고 탁탁 쳐주고 그러다가도 홍역이 걸려지고 백일기침이 와지고 지금도 어린애가 딱 태어나면 그 주사들 다 맞잖아요. 어렸을 때 주사 다 맞잖아요. 그 주사를 맞아야만 그 어린아이가 쉽게 합니다. 홍역 주사도 맞아서 쉽게 홍역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보고 이 사람이 젖 먹는 자인지 밥 먹는 자인지 단단한 식물을 뼈다구를 다 먹는 자인지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거룩한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많은 영혼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있습니까? 전자의 말씀을 드렸죠. 목회 상담에서 엘리제 사장이 어린아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자였지만 그 한나가 그 기도할 때 그 엘리제 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 모른다면 이 사람이 성령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조차 모른다면 그건 아주 어린 믿음이죠.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이제 양만 치냐는 그 목동이었는데 사울 왕보다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어린아이였어요. 17살짜리 18살짜리 그 작은 애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기 형들을 지키겠다고 전쟁터에 목숨을 던지겠답니다. 그게 웬만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사울 왕은 자기가 죽을까 봐요.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이게 사울 왕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이 바로 있자마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16장에 사무엘아 이제 사울 왕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사무엘상의 16장 1절로 기록하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임한 사람이야. 초보자야. 딱 임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자기가 가진 물맷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총회장님 됐다고 해서 집사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자, 사도행전 18장의 24절 25절에 아볼로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아볼로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한 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능한 자. 어렸을 때 그리스의 도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몰라서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가르쳐줘요. 그 뒤에 역사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집사니까 물세례 받았으니까 세례받은 교인은 이제 세례받지 않은 이방인보다 부족할 것이다. 아니에요. 연역 갖고 믿음을 체크해서는 안 된다. 직분 갖고 믿음을 체크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5장의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에도 믿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은요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고 마지막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상당히 믿음이 좋았죠. 룻기서의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에스더 황후가 자기가 혼자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모르드게가 없었더라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았어요. 흔들려지는 믿음이었죠. 왕으로 뽑힐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변심이 된 거예요. 왕으로 올라앉아 있고 고민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못 시켜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에스더 왕은요 왕이 불러주지 않는 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첫 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다 시간이 가면요 자신의 걱정, 가족의 걱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게 마음을 감동시킨 것인데 문제를 주지 않으면 감동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마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를 환관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회개를 시키게 되죠. 에스더가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21장에
하갈은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나와서 누굴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원망했지, 아브라함 원망했지, 사라 원망했지, 그의 가족을 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곡하여 울었더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라는 어린 자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물을 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마엘 기도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롯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잘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28절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내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누구에서 믿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전제도 말했지만 오병의 기적은 고사하고 천국 역사가 부여받은 베드로가 변화산상의 역사 속에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의 9장에 마태복음 17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삼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죠.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늘의 세계로 올라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았죠. 모세를 보았죠. 거기서 지금 살아있는 인생의 모습은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를 보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신했을까요? 우리 이걸 한 번쯤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주님을 부인하는지, 언제 어느 때에 주님보다 먼저 앞서갈는지, 나는 왕이다고 교주가 될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항상 두둥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남을 보고 예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예언은 분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를 잘 가려서 예언을 하라 그랬어요. 믿음은 분량대로, 분량을 재서 믿음 얘기를 해라 라고 로마인 교회들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은사가 좋다고 해도 못 받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 해도 그 말씀 듣기 싫어요. 수면제로 들리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분량대로 재서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예언하는 자겠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서 내 믿음은 어느 단계의 믿음일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올려놓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젖 먹는 믿음인지, 밥 먹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있어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인지. 히브리서 5장 14절로 말하죠. 선악과를 분별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까? 자, 이런 믿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기에, 지도자들은 거룩하고 신령한 선물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민수기 13장에 더 14장까지의 말씀을 영성학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지도자들이 영성이 되었다, 나는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 믿음을 심어 줘야 하는 것이 첫째, 지도자들이 영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뜻은 뭐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A면의 구원의 확신과 B면의 믿음의 확신과 C면의 천국의 확신이라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자, 민수기 13장 말씀은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정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어요. 족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두머리들이죠. 목사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12지파의 족장이면 우두머리니까. 예전에 족장들은 싸움도 잘했어요. 통솔도 잘했고요. 그러면 통솔력도 있고 관찰력도 있고 싸움도 잘했으니까 분별력도 있을 것이에요. 칼싸움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가 당합니다. 활을 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적의 약점을 잡지 아니하면 그 약점을 제대로 찌르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래서 약점을 잡아서 그 상대방을 때린다지요. 학기도는 학기도대로의 강점과 약점들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운동들이 바로 그렇게 약점이 있어. 아, 저 사람은 저기가 약하구나. 그러니까 권투 선수, 뭐 킥복싱, 뭐 레슬링, 이 많은 것들이 다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계속 강타하면 그 약점이 바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런 족장들을 통해서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가 들어가 있죠.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었었고 바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때에 므낫세의 에브라임인데 므낫세의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에브라임의 왼손을 얹을 때 좌우수를 바꿔가는 역사를 잘 아실 거예요.
축복을 받았는데 큰 자가 받을 줄 알았더니 작은 자가 받았더라. 바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작은 지파 속에서 태어났고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죠. 13장의 17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냅니다. 자,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에 부로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호박과 수목의 유무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의 르흡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걸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자, 40일 동안에 이제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40일 동안에 이거 땅을 탐지했어요. 자, 바람강에 가데스에 이제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회부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렀어요. 너무도 좋은 땅이에요. 자, 오늘 12정탐꾼이 작하고 정말 모세가 한 대로 그대로 정탐을 40일 동안 마쳤는데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다시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들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림 후손 아낙 자손과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지도자들이 오늘 이렇게 열집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한 30%, 70%는 벌벌 떨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네필림이 있고 우리가 감히 따르면 메뚜기 중다한 것처럼 병사들과 엄청나게 많으니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30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안돈시켜 평안한 마음을 주려고 안돈시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민수기 13장 30절과 민수기 14장 6절 7절에 믿음을 심어야 믿음을 심어주지 못해서 나중에 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일어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거를 하루를 1년으로 계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보리라 라는 것이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뜻은 오늘 의학과 과학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두된다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이 불변성이 없는 말씀이라면 회자는 그림자도 없다라면 내가 너를 쓰리라 능력을 주어서 쓰리라 너희가 머리가 나쁘지만 나이가 먹었지만 기억력을 되살아게 하리라 지혜와 청명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래서 공부하다가 공부를 마치는 그날에는 너희들이 뭔가 사역과 뭔가 선교사 모든 목회할 때에는 이런 걸 다 채워주리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한 것처럼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상담을 하고 아마 학교로 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도중에 어떤 시험이 있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하고 나보다 말씀을 더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더라면 절대 흔들거리지 않을 텐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 세워놓고 12지파뿐만 아니라 200만이라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온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바로 왕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 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주 예수를 믿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는 말씀을 지키면 다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지옥을 선택하든 천국을 선택하든 우리에게 있는데, 천국 길을 선택하려면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영생을 선택하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며 그게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리라 하는 것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우리가 가는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보름 만에 가나안 땅을 도착할 길을 40년이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아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은혜 받은 거를 잊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40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비도 하늘에서 그냥 내려와서 먹는 땅이라고 말하죠. 이종이 이스라엘을 밟았을 때 이스라엘은 그 애굽 이집트에서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자동차 딱 하면 그냥 하루 바꿔가면서 가면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자동차로는. 그러니까 낙타로 가면 한 보름, 걸어가도 마찬가지로 보름 갈 길을 악평을 하다 보니까 40년이 걸렸더라. 아십니까? ABC는 아니었어요. 믿음을 심어주는 어떤 믿음? 구원의 확신의 믿음, 믿음의 확신의 믿음, 천국의 확신의 믿음을, 그렇게 ABC는 아니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민수기 13장 20절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체험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들이 체험 받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왜? 포도를 양쪽 사람이 메고 나올 정도니까 이건 엄청난 체험입니다. 믿습니까? 왜 포도를 메고 나왔다고 하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의 항아리에서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이 율법의 항아리는 없어뜨리지 않았어요. 주님도 이 말씀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퍼다가 말씀 속에 물을 집어넣어서, 이른비 너희 성령을 갖다가 더 집어넣어서 퍼다 주었더니 비과학적인 초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포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 지식을 빼버리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믿었더니 포도주가 되어버렸더라고 말입니다. 포도주가 되는 비밀이 들어가 있거든요. 포도가 피를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포도당을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피를 맑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과일의 원리가 생과일이 더 좋다고, 이제 주스 과일이 더 좋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나 못 먹는 이들에게서 과일즙을 통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늘 밥은 말씀이요, 그리고 반찬은 은사요, 물은 기도로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우리는 물을 마시자면 소화가 되지 않으니, 아무리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가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준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지혜도 생기고 죄도 깨닫게 되고 은사도 많이 내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다 교회에 발걸음을 딱 왔다고 해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네, 아멘. 이렇게 해서 회심을 시켰어요. 그런 구원이 됐던, 뭐 이렇게 세례를 줬던, 성바 성자도 세례를 줬던, 근데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한번 조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부모를 찾고 병원을 찾고 과학을 찾지, 교회당을 찾으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고 달려올 영혼이 얼마나 있는가. 이 구원의 확신은요, 영혼 구원할 거, 내 영혼을 도와주세요, 도울 원자,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가 구했을 때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교회 좀 한번 가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친구 따라온 거죠. 밥 사주는 게 미안해서. 아, 무슨 목사님 설교가 저렇게 생겼냐, 아이 졸려 죽겠어, 그런 사람이 무슨 그게 구원의 확신이겠어요? 아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의 단계가 상당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다 하는데 6개월 동안 학습세를 받고 1년 있다가 세례문답 받는다고 해서 그가 얼마만큼 주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루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런 자에겐 반드시 구원이 있느니라. 이 성경은 반드시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고 다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단단한 식물 먹을 줄은 마태복음 7장 21절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회개 열매라는 게 그냥 막 울고 있다고 회개가 아니죠. 최대 말죠. 회개는 뉘우칠 외에 고칠 게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눈물이라는 건 자기 서름에 운다고 그러죠.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와. 왜 네가 간증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오니?
이렇다고 해서 그게 회개형이 터졌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서름에 우는 거야. 나와 똑같은 형편이 앞에 있네. 때리는 사람이 남편에서 자기 남편 가족 얘기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뭐뭐뭐 나하고 똑같아.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사가 나오니까 그게 눈물이 나. 그게 자기 서름에 우는 거야. 그래서 회개 열매는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 서름에 첫 번째 울고, 울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구나. 죄에 대해서 눈물이 나오고, 눈물의 강도가 틀리다 그랬죠. 그 눈물을 먹어본 자만 안다 그랬잖아. 단 눈물이 있고 짠 눈물이 있고 시큼시큼한 눈물이 있어. 응? 그걸 흘려본 사람만이 알아. 아십니까? 첫 번에는 자기 서름의 눈물, 죄에 대한 눈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줬네, 은혜의 눈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십자가에 대한 눈물. 그 다음에 중보의 눈물. 이 눈물이 다 떨어진다며. 아주 그냥 개성통곡하고, 이제부터 내가 세상 발걸음 갔던 거, 뭐 사치였던 거, 뭐 세상 이런 걸 다 버려야지. 그래서 비로소 마지막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십니까? 무조건 눈물을 퍽퍽 쏟고 앉았으면 회개형 터졌다, 회개형 터졌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단계가 지혜 위에 지혜가 있다라고 다니엘서의 8장과 9장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믿음 위에 믿음이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사도와 선지자들의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했어요. 비면의 믿음의 확신, 민수기 13장에 지금 30절 봉독해 올렸던 말씀이죠. 안돈시켜서 곧 올라가자. 행하면 능력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믿음은 행하면 능력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행할 때에 온전해지느니라 그랬어요. 이 행하는 거 왜 행하느냐?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데 무서워 어떡해? 갑자기 아픈 사람이 왔어요. 어떡해요? 저는 죽을 병이에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어떡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안돈을 시켜야지. 괜찮아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다 기도해 놓고서 아이고 이거 안 나면 어쩌지? 아이고 이거 개망신인데 이거 아주 진짜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벌써 그냥 석 죽었어. 어? 맥주병이 뚜껑 따고 맥주 김이 훅 나가듯이 석 죽은 거야 그거는. 어? 그래서 어떻게 능력이 나가겠어? 감기 면서 이거 나 어떡 안 나면 어쩌지?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버리면 막 내 기도가 능력인데 그때 또 내 기도가 능력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가 아니라 야 내 기도에 능력 받았어 이래가면서 교만이 갑자기 친구하자고 따라와요. 또 시퍼 형이 말이야. 루시인 시퍼 형이 따쳐와. 루시퍼가 야 너 능력자야 너 능력자야 뛰어내려봐 너 안 죽어 이래가면서 그 순간적으로 의심을 하면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의 31절로 어째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했느냐? 의심하는 순간에 바다로 들어가는 거요. 감기 문살도 하나 고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암 환자요. 이 중에 30년 먹겠다고 그러잖아. 우리 모친 그제 95세 90년대에 뇌종암 위암, 또다시 한 7년 8년 전에 난소암 2개, 지금도 혹이 잡혀 뱃속에는 악성 폐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악성 폐렴. 3일 만에 돌아가신다. 맛있는 거 잡숫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해라.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 사는 저 의정부에서 모셔다가 여기 딱 아주대학병원 딱 추천서 써준 거를 가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닌게르만 맞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현존해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 떠났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안돈시켜서 올라가자. 걱정하지 마. 근데 천국이 있어요. 아이고 네가 아냐 내가 아냐. 이렇게 말하는 장로들과 목사님들이 계시다 하니 목사님 천국 올라가는데 천국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몰라. 네가 알아 내가 알아.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지혜중이 많으니 어떻게 그 영혼들이 믿음을 심어주겠느냐고. 성경 말씀이 천국 아니에요? 이 계시록이 천국 아니냐고. 이 계시록이 삼층천의 이야기고 음부와 무저갱이 다 나오잖아. 천국이 있지.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야 부자 좀 봐라. 그 지옥에 들어가고 울고 있는 거. 여기 나사를 봐. 꼭 그렇게 내가 보여지고 이래야만 얘기해. 여러분 그러고도 주의 종이야. 아이고 겁나 아픈 사람 오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의심치 말고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서 아까 조금 의심했습니다. 강대상으로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 만약에 저 영혼이 안 나면 내가 영광 가립니다. 이거 목사가 이거 체면 깎아서 살겠습니까? 이거 막 기도를 해야지. 무릎이 낙타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중에 6시간 7시 눈구덩이 셀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이 정도 쫓아오라면 아주 멀었지. 이 정도 못 쫓아왔으면 무슨 주님의 발바닥을 쫓아가겠다고 참 그냥 그 가증스러운 입술을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어차피 신학도의 정신을 무장했으면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다음 시간은 천국의 확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마음밭에 꼭 심으셔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